저하고 여러분 함께 인사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세상 행복한 사람 표정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행복은 하지 않는데 그냥 말로는 행복한데 표정은 모르겠어요. 조금 의심이 드는 그런 표정이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같은 시기를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인데요.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에스더서가 먼저 맨 앞으로 와야 됩니다.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순번이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참 탁월하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백성들이 힘들기도 하고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인물 때문에 백성들이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신앙 부흥운동,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그런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에스라서의 핵심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세 그러면 출애굽이 떠오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출바벨론이 떠오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물론 2차 귀환이기는 하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출바벨론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 고국으로 올 때는요, 이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20여 년 만에 성전이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못하지만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움막집 같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성전이지만 어쨌든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옴으로 이제 고국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고국에는 큰 힘이 됐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서 7장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먼 바벨론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을 터인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앞에 이야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27절과 28절 이야기는 마치 후기 같아요. 신앙 간증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두 가지 방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방면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방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27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여기서 왕은 지금 유대인의 왕은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 그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없어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구냐면 지금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게 됩니다.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위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해가 가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할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할 뜻을 두었다? 그럼 이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의구심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자,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무엇을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요. 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왕의 신하들도 정말 이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이렇게 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그리고 그 왕의 대신들 신하들에게는 내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바사의 왕이 자기 나라도 아닌 이 유대의 백성 그리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서의 그 순서를 보면은 에스더서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7장 보시면요, 7장 1절 보시면은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이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이 에스더와 관련된 인물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화 위복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마터면 바벨론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소위 현대판 그런 홀로코스트가 이미 과거에서도 일어날 뻔했어요.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왕을 꼬드겨가지고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그런 공문이 이미 다 내려왔어요. 몇 월 며칠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붙였어요. 이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비 신분이지만은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한번 탄원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정말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불임절의 그런 기원이 에스더서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바벨론 도성의 유대인들의 입지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때는요, 유대인들이 천대를 받았을 터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도성에서 큰 힘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전향할 만큼 인기가 많은 그런 소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비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도성에서 힘을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왕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이 아닥사스다 왕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에스라에게 해줬던, 바벨론에서 해줬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결심을 합니다. 그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 학사로서 그가 마음에 결심했던 건 뭐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내 고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왕은 에스라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참 많은 그런 혜택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 혜택들을 몇 가지만 나열하면 이런 겁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왕이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네 혼자 돌아가지 말고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가. 여러분, 그래서 2차 귀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왕의 결정은 뭐냐면, 너 혼자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인지 몰라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했던 건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 이 왕이 자기에 준 그 편지가 있어요. 조서가 있어요. 그걸 유대 사람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가지고, 보십시오, 왕이 우리에게 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모이시오. 우리가 함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이 부모님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왕이 허락해 준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에스라에게 허락해 준 게 뭐냐면은, 이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근처에 또 이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에스라를 도와주도록, 거기에 세금들을 걷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부흥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도록 그런 결정까지 내려요.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는 이동을 하면요, 관세를 냈습니다. 통행세도 내고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여행 다니기 이렇게 쉬운 때가 없어요. 옛날에는 여행 다니려고 해도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가는 곳마다 세금이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허락해준 그 내용은 뭐냐면, 세금도 다 면제예요. 통행세는 면제고, 관세도 면제고, 조세도 면제고, 세금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이 그에게 주었던 그 권한이 주어지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당신 신앙이고 난 그러기 싫은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조금 마음을 열었다 확 닫아버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내가 당하고만은 살 수는 없죠. 이 악한 세상, 나도 똑같이 악해져야지 어떻게 내가 당하고만 삽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에스라에게 줬던 권한은 뭐냐면, 만약에 네가 하는 말을 거절을 하게 된다면 귀양도 보낼 수 있고 사형도 시킬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참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에스라가 하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에스라 손에 붙여주는 거였어요. 이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을 했는지, 정말 자기는 그 마음속에 내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더 많은 선물들을 마치 에스라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신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보세요, 왕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대신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하들이 아니요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옛날 사회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신하들이 반대를 하면 왕도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왕의 결정을 따르고, 그리고 에스라가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철저히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내가 힘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이야기들, 순탄한 이야기만 하니까 문제없이 걱정 없이 다 저절로 된 줄만 알아요. 여러분, 인생사가 저절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비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다 고비 없이 그냥 모든 삶이 순탄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비를 극복해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사람이 정말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에스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힘을 내요라고 하는, 힘을 내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 고국에까지 돌아오는 것이 정말 순탄한 과정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반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고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고요, 그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고요. 늘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좌절감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들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에스라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과정 속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떠나기 전에는 금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고국으로 돌아갈 때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거기에 은근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제안한 건 뭐냐면 군사를 보내줄까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에스라는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는데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만 감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왕의 군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도적대들, 산적대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들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금과 은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음식물이 있는 곳에는요, 날파리가 들끓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떻게 이 냄새를 맡는지 금방 냄새를 맡고 돈이 있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막 몰려들잖아요. 저는 이 공항에 가면은 이제 그 공항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밀수품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 딱 지나가면 괜히 당신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그럴까봐 괜히 마음에 이게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가령 뉴스에 보면 밀수하는 사람들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은 걸리지?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죄 지은 사람은 표정이 다르대요. 죄 지은 사람은 표정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다르대요. 좌우지간 뭔가 낌새가 있는 사람은 불러다가 열어보면 꼭 뭔가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떳떳한 사람은요, 걸음걸이도 다르다는 거 아세요? 내가 주눅들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찜찜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몸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딱 찍으면은 반드시 걸린다는 거죠. 희한하게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 공항에 가면 이 사람들 나를 잡나, 저도 일부러 한번 해봐요. 나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저도 잡혀보려고. 왜냐하면 잡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거든요. 자, 지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가에 모여서 정말 이 출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출애굽이라면 에스라는 출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론에서 고국까지 오는 길이 정말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 4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에스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았어요. 정말 왕의 군대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왕에게도 큰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루살렘에 함께 그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에게. 아니 당신은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고국 땅에 올 수 있었습니까?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에스라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에스라의 고백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힘을 내어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이 있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내요.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가 감당하며 능히 이겨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주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